5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서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서 어떨 때는 이 민수기의 특징이죠. 어떨 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게 되었고 어떨 때는 모압 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둘 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선택과 결단,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하게 될 때 민수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는 부정적인 모습들이지만은 그러나 모압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결정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들을 맺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 말하지 않게 되고 모압의 땅이라 말하게 되었던 13절의 결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계명과 규례로 여기면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 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게 되고 그 지파별로 제비 뽑아 배분한 다음에 그 집안의 식구들을 따라서 종족들에게 또한 땅을 나눠주게 되는 것은 거기까지의 원리와 원론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27장에 나오게 되고 그것을 민수기는 36장의 결론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용을 바꾸게 되고 법적인 용어로 보면 내규를 바꾸게 되고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항목들을 더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여인들과 같이 집안에 남자가 없게 되어서 여인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여인들의 땅을 집안의 남자들 가운데서 남자들이 도대체 없게 되면 따지고 들어가게 되어서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하게 된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서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 땅의 분배가 갈라지게 되니 그것을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자기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할 것을 권면하게 되었고, 이것을 슬로보앗의 여인들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각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하여서 달라붙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서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옛사람들에게는 땅이 기업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게 주셨던 달란트와 재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 한 달란트와 같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아니하며, 또한 달란트를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 대하여서 그 의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디테일이 강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표현한다고 하면은 더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내 삶 가운데서 이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멀쩡하게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그제도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정말 무기를 들지 않고 돌을 들지 않고 철연장을 들지 않고 나무 연장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가정법을 가지고서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살인한 자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제약을 받지는 않게 되겠지만은 내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둠의 역사, 어둠의 나라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셨던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필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테일한 신앙의 이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하세, 요셉의 아들이었던 문하세를 따라서 요셉의 자손의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슬로보앗이 포함되게 되었던 이 여인들이 속하였게 되었던 문하세 지파의 지휘관들과 어른들과 대표자들이 나와서 요셉 앞에 모세 앞에 정말 그 땅이 다른 종족과 지파로 넘어갈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5절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입니다. 원문은 여호와의 입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서 요셉 자손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리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적 충만입니다. 때로는 의지로,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주변 상황과 기분을 따라서 그 내적 충만을 이뤄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 안에 있다가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혼자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어도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타게 되고 기도가 안 돼요, 뭐 그 분위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기도가 분위기는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호흡인데 그런 훈련이 스스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필요한 잣대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서 앵커 이펙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앵커가 뭔지 아시죠? 닷 아니겠습니까?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게 되었을 때 배가 오락가락하지 않게 깊은 바닷속에다가 묵직한 앵커를 이렇게 땅에 박아두게 되면은 배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펙트, 이 효과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기준점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배가 내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일일과 판단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분의 계명과 규례가 내게 있어서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13절입니다. 이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마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지 매매 계약 가운데서의 계약을 형성하기 위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게 되면서 그 언약대로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상호 존중의 마음인 것이죠.
A와 B가 계약해 놓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철저하게 계약을 지켜가게 되는데 한쪽은 계약을 지켜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계약 정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공정, 정의,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보게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나를 들춰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면서 내 언행과 심사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맞춰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광야에서, 민수기의 원래 시브리 성경의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을 내 평생의 계명과 규례로 여기면서 지키고 따라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은총과 복으로 나아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있어서 절대의 기준과 잣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선한 길로 안대하며 인도하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누려가는 광야의 백성들, 이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게 되었던 이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돌봄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땅이 기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기업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분깃과 복을 얻고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